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이제 10월 11일 오전 말씀 묵상입니다. 예,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또 미리 녹화를 해놓고 7시에 이렇게 최초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제가 아침 7시 10분까지 제 구역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6시에 제가 일어나서 씻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 방송을 하게 된 거고 7시 말씀 묵상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된 거니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바로 말씀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집글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제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아니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샘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제 19장.
예, 시청자분들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 하나니의 아들 바로 예후라는 사람은 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제 하반절에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제 뭐 북이스라엘의 왕을 했던 이스라엘의 10대 왕 그 예후하고 다른 선지자 예후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또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이제 열왕기상 15장 하반절에 이렇게 왕이 되었다고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왕 바하사에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바하사가. 그리고 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너의 집을 쓸어버려 너의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와요. 바하사에게 이렇게 임한 예후의 말,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렇게 해서 너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자마자 바하사가 죽은 거예요. 뭐 바하사가 뭐 회개했니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바로 그냥 간단하게 소개가 됩니다.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디르사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이제 대신 왕이 되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에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이제 6, 7절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 그죠? 선지자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아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여호와의 진노를 샀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따르고 범죄하게 해서 이렇게 개가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들이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왜?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8절부터 또 이스라엘의 왕 엘라, 바로 이제 바하사의 아들 엘라, 유다의 아사 왕 제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이제 유다에는 아사 왕이 41년 동안 다스렸다고 이제 열왕기상 13, 14, 15절 장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들었죠. 그제 유다의 왕 아사 왕이 지금 왕권을 쥐고 있는 것의 진행 중에서 제 26년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 27년이라. 이제 엘라가 이제 디르사에 있는데 엘라가 이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취할 때, 그쵸? 그때 이제 그의 신하 병거 절반이나 소유한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방했다. 그래서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다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한 이유는 바로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통하여서 바하사를 꾸짖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것이 그대로 응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하사의 모든 죄와 이것은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엘라의 아들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므리라는 그 신하를 통해서 모반하게 하는 이것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오죠. 다 기록되었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 시므리가 나오네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드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시므리가 이제 방금 나왔죠. 이번엔 시므리가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나왔죠. 이제 저기를 이제 모반한 사람, 그죠? 바하사를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모반해서 죽이고 이제 왕이 된 거죠. 시므리가 7일 동안밖에 왕이 못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시므리가 모반해서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제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디르사를 에워싸고, 그죠? 기쁘돈에 올라갔던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에워쌌어요. 그래서 18절에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유세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 죽었으니, 바로 이제 둘러싸이고 함락되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될 운명인 걸 알고 왕궁 유세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똑같이 계속 소개되고 있네요. 반복이 계속돼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바하사도 그렇고 또 이제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또 행했다. 또 이렇게 나오고 똑같이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는 오므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기쁘돈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또 왕으로 삼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오므리로 된 거예요. 시므리도 이제 죽었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었다고 해요.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삼자, 또 절반은 오므리를 왕으로 삼자, 이렇게 얘기하고,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기고 나서 당연히 디브니가 죽었겠죠.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유다의 왕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이제 6년 동안 디르사에서 다스렸다고 나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리고 또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했다. 그 죄 중에 행했다. 그렇게 나오고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 정도로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세벨도 아주 독한 년이죠. 사탄의 그 사탄 마귀의 씨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표하는 여자 인물이죠. 이세벨의 영의 씨였다고 하면은 사탄 악령에 가득 씌인 자라고 할 정도로 이세벨은 아주 독한 여자입니다. 그의 아합도 마찬가지로 아주 악하고 독한 왕이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최악의 왕과 아내. 그래서 바알을 섬겨 예비했다. 그렇죠.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도 만들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벳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보면은 34절 말씀을 보면 이게 뭔가 갑자기 왜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죠? 그 성문을 세울 때는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34절 말씀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데요. 자, 그 시대에 이렇게 이제 여리고를 건축했다. 이 여리고를 건축하면은요, 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야기가 그대로 임해진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에 나오죠. 제가 찾아봤죠. 이제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여리고성은요 있잖아요. 엄청 견고한 성이었고요. 정말로 여리고는 굳게 닫혀서 출입하는 자가 없는 완전히 요새 중에 요새였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넘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돌게 하였잖아요. 한 바퀴씩 돌다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이제 고함을 치를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사건 그 이후의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리고가 무너졌으니까 다시는 수축하지 말아라는 이 여호수아의 그 선포였죠. 그런데
바로 이 아사왕 38년째 되던 그때에 이 아합왕과 이 마누라 이세벨이 아세라상을 만들고 할 때 여리고 고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다. 그래서 여리고의 기초를 쌓을 때 바로 장자 아비람을 잃었고, 그리고 또 그 성문을 세웠을 때 차자 맨 막내 아들을 잃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온 그 여호수아의 선포대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엘리야가 이제 가뭄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나오네요. 길르앗에 구하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결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렛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렇죠? 가뭄이 왔기 때문에 시내가 말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저는 이 17절 말씀을 보면서 참 헷갈렸어요. 이 일 후에 그러면 이 일이면 이 일이 지난 후에인 것도 헷갈리고, 근데 이제 이거는 바로 깨달았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죠. 그죠? 그리고 그 집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뭐지? 그 집주인? 여인의 아들?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라고, 아들이 아닌 줄 알았어, 처음에. 예전부터도 헷갈렸던 건데, 다 아는 내용인데, 또 보니까 또 헷갈려. 왜?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러니까, 갑자기 뭐지?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르밧 과부 이야기밖에 아닌 걸로 아는데, 사르밧 과부하고 또, 사르밧 과부가 사는 또 집주인이 또 따로 있었나? 그래, 그 집주인의 아들이 죽었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갑자기. 원래는 이제 예전부터 묵상에서 알던 내용인데 헷갈렸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일 후에,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인데,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혼동할까봐 제가 괜히 설명을 한 거고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 사르밧에 있는 과부죠. 사르밧 지역에 사는 과부예요.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죽었는데 이것도 조금 그렇죠.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왜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래요. 죽게 하려고가 아니라 왜 내 아들 이미 죽었잖아요. 내 아들을 왜 죽이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것도 이제 죽게 하려고 라고 한 것은 죽이고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하려고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대답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가지고 받아서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가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는 행동을 보세요. 대단하지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탄식하지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 아이 위에 몸을요 3번 펴서 엎드렸다. 그 아이의 몸과 혼연일치가 돼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3번을 펴서 엎드렸다고 나오죠. 3번. 한 번도 아니고 3번. 3번을 부르짖었겠죠. 3번 펴서 엎드려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3번 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3번 펴서 부르짖고 3번 엎드렸고, 그렇죠? 3번씩 했다는 얘기겠죠. 이것이 이제 참 의미가 참 깊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3번이라는 숫자, 그죠? 어쨌든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4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죠? 이 3일 만에, 그죠? 이 3번의 숫자, 3일 후에 부활했다. 그것처럼 3번, 이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모든 또는 내용들이, 엘리야가 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도 앞으로 장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이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제가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또 이제 풀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살아났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혼연일치가 되어가지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고 3번 엎드려서 이렇게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살아 돌아왔어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전에는 진실하지 않아요? 그전에도 분명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이 여인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뒤에 또 당신은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즉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당연히 알았지만, 이번엔 뭡니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쵸?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것은 진짜 깨달은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적을 또 보게 하신 것이죠. 예, 마지막 18장 말씀을 또 집중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의 맞다이지요. 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라고 소개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이게 아합 왕이 아주 쓰레기 같은 아합 왕 밑에는 이제 왕궁 맡은 자 오바댜가 있는데, 이 오바댜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네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기 때문에, 그죠?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면서 떡과 물을 먹일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했다 이거죠.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에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각자 이제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이래저래 살피려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범죄하였기,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제 이전에 이제 설명을 좀 하자면, 이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주는 누굽니까? 아합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엘리야를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를 찾았던 그 족속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다.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를 보았다고 하면 자꾸 사라지고 또 못 찾고 막 이러니까, 엘리야를 만났는데 못 봤다고 하면 또 죽이니까 아합 왕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제 설명이 나와요. 왜 이렇게 이 이야기가 왜 또 헷갈렸냐면은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했다. 왜냐면 가봐야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죽은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이제 엘리야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니,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왜냐면은 알지 못하는 곳을 이끌어가면 당연히 못 찾겠죠. 그렇게 이제 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을 못 찾기 때문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하니까 알겠죠, 당연히 엘리야도.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맹세하니까 내가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바다가 이제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를 만났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제 엘리야의 선포 잘 들어보셔야 돼요.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속 터지는 백성들, 지금 한국교회나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랑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든가 권력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만 해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이면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 이거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던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심한다는 거죠. 바알이 진짜 같은데, 저 사람 말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 같은데 헷갈리다는 거죠. 그만큼 영분별을 못하는 소경들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무 응답이 없으니 막 춤추고 하리야 하면서 막 뛰놀았어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완전 조롱하는 거죠 지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어떻게 하리야 그의 귀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몸을 해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우상숭배하는 놈들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막 긁어가지고 피가 나도록 막 해하게 했다. 그렇게 하면은 뭐 그것이 재물이 되어서 바알신이나 우상신들이 응답할 거라고 알았던 거죠.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미친 듯이 떠드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거 아닙니까? 우리 얼마 전에 오영근 목사님이 저녁 주일 저녁 예배 저번 주에 인도했을 때 오영선 목사님의 그 어머님이 저거였다면서 저거 남녀 호랭개교 저기 거기 상급자였다면서요? 거기 뭐 구역장인가 그랬다면서. 그래서 그 하면 하잖아요. 그 남녀 호랭개교 하면서 막 주문해 오는 거. 그 미친 듯이 떠드는 거예요. 이 사이비들이. 예? 파리요 응답하소서 파리요 하면서 막 뛰놀고 하는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딱 이렇게 나오죠. 이제 백성을 이제 불러 모으면서 결의를 갖추고 모든 백성을 불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맞죠? 야곱이었다가요. 예? 야곱의 뜻이 있잖아요. 속이는 자, 뭐 그런 뜻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야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야곱의 그 12지파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얼마나 많이 부었으니까 그죠? 제단 위에 흐르고 도랑에 꽉 찰 정도로 물을 부었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녁에 소재 드릴 때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응답이 왔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부르짖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죠?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다 태웠어요. 불이 내려서 도랑까지 싹 다 핥아버리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들에게 이랬어요.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잡은지라.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도망가는 모든 놈들 잡아다가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다 죽였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싹 다 몰살당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반드시 보응받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요, 이제는
가뭄이 그치게 하고 이게 비가 내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모습이죠. 자,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렸는데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완전히 숙이고 처박혔다는 거야.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건. 그쵸?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이야기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왔다 갔다 해서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니 바다에서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그 바다에서 사람의 손이니까 이 정도 되는 구름이죠. 눈에 보여도 조그만 구름이에요. 그것이 이제 바다에서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7번 동안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깊어요. 그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7일째에 돌아서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그렇게 했고, 또 이번에도 7번 왔다 갔다 해라 하고 또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구름이 올라왔고 이제 비가 오겠구나 하고 이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이렇게 하죠. 참 이게 숫자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제가 그래서 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7은 승리의 숫자고 6은 이 악마의 숫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666이 있고 7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많죠. 이렇게 7대 명절 뭐 이렇게요 5대 제사가 있고 그죠? 뭐 그러한 것들. 그리고 6일 동안 열심히 하다가 7일째 안식을 취하고 이렇게 쉬고, 그 7일째가 참, 그리고 77에 49를 지나고 50일째는 희년이 있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이 7절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7번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가 내린다고 이야기하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이고 엘리야가요 나이도 꽤 많고 노인인데 어떻게 기운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가 허리를 동이고 독수리 날개 쫓아가던 힘을 얻어서 그 마차를 타고 갔는데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보다 앞질러 갔다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다 끝났네요. 예. 다 끝났고 이제 16, 17, 18장 말씀 잘 묵상했습니다. 이 사사시대죠. 지금도 이제 사사시대고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또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죄를 범하게 한 이 모든 왕들이 소개가 되었어요. 뭐 바사왕 뭐 등등 해가지고 뭐 많이 나왔죠. 뭐 엘라, 시무리, 오무리 다 죽임 당했죠. 거기 이제 아합 왕까지. 그래서 아합 이후에 지금 아합이 이제 장시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모든 악한 일을 행한 거, 그죠? 그의 마누라 이세벨까지 이제 내일 또 묵상을 하면은 19, 20, 21장을 묵상을 하겠지만 이 독한 년 이세벨 그리고 또 아합의 이 악행 계속 나오면서 나중에 최후를 맞이하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하고 저는 대전으로 출발을 하겠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고난복TV를 보시면서 우리 국민혁명당 네 분의 예비 경선 후보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예, 또 대전에 오시는 분들, 대전에 계시는 분들이나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요, 저에게 저를 또 이렇게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있고요. 우리 또 사람 만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뭐 또 그리고 이제 국민혁명당 가입 안 하신 분들 또 이렇게 연락해서 가입을 시키고 있고요. 예, 함께 또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면 참 반갑더라고요. 예, 대전 지역이 이제 보니까 장소가 원래 이제 대전하는 소망교회였다가 또 바뀌었어요.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저기 장소를 봤는데 어디냐면 유성 유수호수텔 이렇게 뜨네요. 대전시 유성구 하카중앙로 68 계산동이라고 나오고요. 거기가 첫 번째 집결지예요. 그래서 대전 하늘소망교회에서 글로 바뀐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대로 해서 원래 좀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야외에서 해가지고 유수호수텔 좀 넓은 장소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장소가 또 협찬이 됐나 봐요. 아무튼 꼭 그날이 돼봐야지 알아요. 아무튼 이렇게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죠. 오늘이죠. 제가 새벽에 지금 녹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 1시 7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6시간 후에 도착하죠. 제가 저기 구의역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저 6시에 일어나야 돼요. 5시간도 못 자죠. 한 4시간 반 정도, 4시간밖에 못 자겠네. 또 제가 바로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니까 4시간 자고 구의역에서 대전까지 2시간에서 2시간 반, 한 2시간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동해서 10시 전에 도착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나중에 재방송으로 시청해주시고, 우리 또 실시간 시청하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고랑국북TV와 함께 여러분들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협! 명! 감사합니다.